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금요 아버지 하나님 치료 예배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요일 날에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늘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 눈으로 바라보며 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연약한 자는 강건해지게 도와주옵시고 아픈 사람들 치료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사람들 강건해지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에 근심 있는 성도들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해지도록 늘 동행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주 권사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홍석이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 만나 주옵시고 주님 찾게 도와주옵시고 잃어버린 믿음의 어릴 때의 신앙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주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삽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한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와서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보면 그 중에 어떤 탤런트인데요. 아이가 1년도 안 됐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1년도 안 됐는데. 그런데 두 부부가 똑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또 뭐 한 7개월 후에 거의 완치 판정을 받아서 치료할 필요 없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하나님 이게 왜 어려운 문제가 왔을까요? 이거의 근본 문제가 뭘까요? 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냥 머리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어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어질까?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꾸 기도하다가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찾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찬송 중에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설교 중에도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때 주실 때는 정말로 우리가 좀 쇼킹해요. 아, 이게 진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문제구나.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성냥 스파크를 탁 켜듯이 스파크가 탁 일어나요. 그럼 그거 집중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실타래 풀려져가듯이 풀려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와 나라에 대한 문제도 이 지구의 세상에 대한 문제도 종말에 대한 문제도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붙잡고 가면 우리는 실족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센 장군들을 다 데리고 전쟁터에 나왔는데 골리앗을 현상을 보니까 다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문제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와서 봤더니 영적으로 봤더니 저건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만약 현상만 봤더라면 그는 아버지 양떼를 치우다가 곰한테 물려 죽었어야 됐고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야 됐고 늑대들한테 뜯어먹혀야 됐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보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 원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사울부터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장수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해요.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집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집중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서 못 살아요. 병나요. 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도 주님 이제 마지막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하고 나오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돌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건물이 진짜 웅장하고 정말로 멋있게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에 가잖아요. 그죠? 진짜 통곡의 벽에 가면 돌멩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 벽 보면, 제가 좀 과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 벽 보면 이 벽에 우리 이렇게 네모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이게 4개 붙여 놓은 거에 한 3분의 2 정도 돼요. 그러니까 4개 붙여 놓은 데다가 밑에 위에서 이렇게 중간쯤 줄 긋고 중간쯤 줄 긋으면 저 정도로 돌멩이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옛날에 그 동쪽에 조금만 이렇게 안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린 거 담이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미문.
이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문이었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문은, 여기서 이 문은 뭐냐 하면 짐승을 베세메스 베다니 그쪽에서 거기에서 씻어가지고 또 막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염소 끌고 오니까 이 똥 누고 먼지 묻고 막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다 씻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씻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짐승 씻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전의 뭐 대문짝도 아니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문도 아닌데 그 문까지도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돈을 많이 들였는지 그걸 미문이라 그래요. 미문. 우리말로 아름다울 미자예요. 예, 아름다운 문이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거 beautiful gate라 그래요. 너무너무 막 그러니까 그렇게 짐승 지나간 씻어가지고 지나가는 문도 그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성전은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 때까지 40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있었거든요. 뭐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 중 한 명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돌들 한번 보세요. 진짜 예쁘죠. 건물 한번 보십시오. 진짜 웅장하고 크죠.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 큰 건물 보느냐? 큰 건물 보느냐? 이 건물은,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오리니라.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징이 있잖아요. 징. 아시죠? 그죠? 징.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집을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벽돌을 쌓는 그 담 있잖아요. 담에 벽돌 쌓을 때 보면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넣잖아요. 그죠? 시멘트를 넣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벽을 짓는데 이 시멘트와 시멘트 사이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만 붙는 게 아니고 철사를 끼워 넣어요. 벽돌이 이만하고 있으면 벽돌 사이에 전부 다 이렇게 철사를 다 연결해 가지고요. 그거 제가 미국에서 하와이 때 그 남의 벽을 들어받아 가지고 나무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철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도 어떻게 이게, 그거 보는 순간 제가 성경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마 제가 그때 사고 안 냈더라면, 남의 담을 무너뜨리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텐데. 우리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큰 돌과 돌 사이, 벽돌 사이에 징을 박아요. 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금으로 보통 이 징을 박는다 그러면 쇠를 박잖아요. 근데 쇠로 박은 게 아니고 금으로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 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도 벽돌과 벽돌 사이를 다 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돌과 벽돌 사이의 징을 은으로도 안 하고 금으로 박았으니까 이 성전을 얼마나 정말 귀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얘기가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제자들이 들을 때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질 때는 돌과 돌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구나 하지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과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완전히 파괴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맨날 읽고 설교 맨날 들으면서도 생각이 없어요.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머리 좀 두들겨 보세요. 생각 좀 하고 살자. 우리나라도 정말로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좀 생각을 좀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번 선거를 보면서요, 야, 북침당 망했어. 선거할 때 생각을 한동훈이가 그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안 해요. 야당이 뭐라고 해요? 정권 심판하잖아요. 정권 심판.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국힘당이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하고 하나 안 됐더니 뭐가 된 거예요? 탄핵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거할 때 지금 180석이 되도록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하나 같이 안 하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걸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뭐 하는 거? 우리 윤 대통령하고 아니야. 우리 달라. 대통령이 당신 사과해야 돼. 아니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윤 대통령이 3년도 더 남았는데 자기 정치를 하려고 뛰어나오니 그거 이길 수가 있어요? 지는 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하는 거 보실 민주당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공수처도 만들었고 북한의 그 철조망에 군인들이 안 지키니까 그냥 한국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철조망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라가 안 됩니다 하면서 좀 하나가 돼야지. 그래도 또 그래 하여튼 생각이 없어. 뭐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돌과 돌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이전에 성전이 이렇게 한번 파괴된 걸 기억해야 돼요. 성전이 파괴되어지지 않을 때는 나라가 어떻게든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는 나라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포로로 다 똑똑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갔고요. 예루살렘 땅에, 유다 땅에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도 백성들이 잘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비참해졌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나면 예루살렘 거리에 아이들과 노인들이 넘쳐나리라 그랬어요. 그럼 아이들과 노인들이 넘쳐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노인이 많다는 얘기는 단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고 전쟁 나서 죽고 이거 해서 죽고 저거 그런 일이 없다.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들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우양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떡반죽 기르시 복을 받게 되어지고 건강의 복을 받게 너의 수가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 수를 다 채울 때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하게. 할렐루야. 근데 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 성전이 돌이 돌 위에 붙어 있는 게 없으리라. 이건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거의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3분의 1은 죽어나가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고 3분의 1은 흩어지고 3분의 1은 겨우 이스라엘 땅에서 병신처럼 비엄비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이 얘기를 받을 때 충격받는 거예요. 진짜 머리에 햄머로 머리 한 방 두들겨 맞는 것처럼 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한테 물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을 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너무 충격이 심하니까 아니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회복되기를 기다렸는데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고 회복되기를 기다렸는데 아니 회복되기는 둘째 쳐놓고 비참해지는 걸 얘기해줘. 정말로 그렇게 비참해졌잖아요. 마지막까지. 마사다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북쪽으로 예루살렘이 보이는 산, 감람산에 가는 거.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시던 거. 그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잔뜩 많은 거기. 예수님이 거기에서 승천하실 곳이에요. 이 감람산에 가셔서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거. 다른 데로 갔더라면 제자들이 물을지도 않을 텐데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앉아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그때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어느 때 이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듯이 어느 때 이런 멸망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망할 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와서 아무리 40년 동안 떠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그 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때 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할 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605년과 598년도.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전쟁을 다 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도 손도 안 대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귀족층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끌고 가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살 거야. 진짜 그게 항복을 하면 사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애굽하고 손잡고 말 안 들어요. 왕이. 여호야김 왕이. 그래서 다시 598년 7년 후에 다시 와가지고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왕을 폴모로 끌고 여호야김 왕을.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앉혀놓고 너 이번엔 너들 아버지 볼모로 끌고 간 거야. 왕을. 그러니까 너들 순종해.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순종만 했더라면 바벨론을 섬겼더라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긴이 자기 아버지가 끌려갔는데도 애굽과 손잡아요. 밑에 이 방백들, 밑에 참모진들, 이들이 문제예요. 항상.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다시 바벨론 왕이 총독을 시켜가지고 이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끌고 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삼촌 여호야김 왕의 동생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혀. 니는 좀 여호야긴은 얘는 어리니까 분별을 못한다 하지만 시드기야 니는 네 형님이 끌려갔고 네 조카가 끌려간 봤지 이제 너 제대로 해. 그래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는데 그도 똑같이 그 짓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86년에 완전히 망하는데 시드기야가 마지막에는 도망가다가 자식들하고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마지막 본 사건이 자기 자식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거예요. 자식들을 다 죽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마지막에 눈을 빼요. 눈을 멀게 하고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요. 이런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이런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살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께서 뭐냐, 믿음의 예루살렘에 사는 믿음의 성도들을 다 살리기 위해 가지고 흩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 가지고 1차적으로 성도들이 다 도망을 가요. 그리고 2차적으로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49년도에는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흉년이 일어날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흉년이 일어날 때 일어나가지고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선교지에서 이 마게도냐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그 다음에 아시아의 에베소, 거기에서 선교연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 들어와 가지고 유대 땅에 있는 교인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년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에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성도들 살리기 위해서 6.25를 통해서 일사후퇴 때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대한민국으로 다 데려온 것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그렇게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 찾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달려가면 오늘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 이런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때, 그래서 이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 종말과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톱니바퀴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야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유다 멸망과 이 세상 종말과는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때 예수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의 표정이 어땠을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그 유대 땅이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는 내 백성이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주님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뿅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여러 번이었냐. 그런데 너희들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거부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두로와 시돈 땅에 갔을 때는 귀신 들린 애를 고쳐달라 그러니까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가지고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면서 아예 그냥 그러셨던 거죠. 그만큼 유대와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주님이 이제 그들이 엄청난 비참한 사건이 터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웃으셨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얼굴이 얼마나 착잡하고 비통하고 애통했겠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있는데요?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돌과 돌들이 하나도 놓이지 아니하고 다 깨어지고 부서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얼굴을 보니까 감람산에서 진짜 그냥 한마디 한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 일이 이룰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에 들지 마라. 시험에 들지 마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 들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은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그 어려움이 뭐냐 하면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당신한테는 그런 어려움 많아. 믿음이 작으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더래. 위로가 되더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 되면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시험 들 시간이 어디 있냐.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정신없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것도 정신없는데 시험 들 시간이 어디 있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때에 따라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어디 있냐. 감사하기도 못하고 사는데. 감사하기도 바쁜데 원망할 때가 어디 있냐. 우리 주님과 말씀하는 거예요. 너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듣기에 그냥 편한 걸 듣기를 원해요? 힘든 걸 듣기를 원해요? 사람은 전부 뭐 하는 거? 편한 거 듣기를 원하잖아요. 좀 전에 그랬잖아요. 너 그런 시험 안 하는 너한테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나는 저 사람처럼 시험이 안 오네. 믿음이 적으니 뭐가 됐다? 위로가 됐다 그러잖아. 사람은 뭐든지 그냥 편한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편한 소리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 편한 소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 파괴해버려요. 그 편한 소리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 안 자라니까. 저는 머리가 둔해가지고요. 초등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구구단을 외워오래요. 구구단을 왜 외워오라는지를 몰랐어요. 224, 236, 248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외워요. 그냥 달달달달. 왜? 내일 학교 가서 다 안 외우면 꼭 옛날에는 나머지 공부했거든요. 나머지 공부해야 되니까. 그게 2는 4 그런데 2가 2개가 더해가지고 4가 되는지도 몰라. 그냥 외워. 외우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노는 게 좋지. 노는 게 좋지. 집에 가서 봄 되면 산에 올라가서 이 보리수 따먹어야지. 가을에는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여름에는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 석쇠에다가 굵은 소금 싹 뿌려서 구워 먹어야 돼. 얼마나 맛있는데. 놀아야지. 그걸 외우고 있어 없잖아요. 근데 놀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시험 들어. 나머지 공부해야 돼. 우리도 똑같아. 신앙도 똑같아. 귀에 듣기 좋은 얘기 들으면 다 좋아. 근데 그때는 뭐 한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막 자란 것 같아. 근데 진짜 어려움이 딱 찾아오고 상황이 딱 들어가면 쭉정리가 돼가지고 벅벅벅벅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우죽순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기독교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된 니골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도 그렇고 막 유다 믿는 유다 종교도 생기고 막 여호와 증인들 몰몬교 막 얼마나 신천지 상상을 초월할 줄 많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많은 사람이 불신자일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게 미혹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미혹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는 것은 믿는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퍽퍽퍽퍽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우리 깨어 있어요.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이렇지만 좀 더 지나고 나면 그럴 거예요. 아니 그 권사님도 그랬다고?
아니 그 장로님도, 아니 목사님도 이런 얘기야 막 세상에 쎄했어.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90년, 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부터 이 사회주의자들이 신학교에 사명 없는 사람, 사회주의는 목사 사명 없잖아요. 교회 침투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신학생들 공부시켰어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그래서 목사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은 두 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첫째는 대기업이 무너지면 경제가 다 무너지고.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 밑에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삼성 밑에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한국의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한국은 기독교에 의해서 세웠으니까.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한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습제하면서 대기업, 세습제하면서 기업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두 개가 무너지면 한국은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 안에 뭐예요? 전부 목사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명 없는 사람들. 사명으로 살아야 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명으로 삽시다. 아멘. 보세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중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신학교 가가지고 주님한테 사명을 받고 가가지고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 사명으로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워왔잖아요. 할렐루야. 사명으로 세워왔잖아요. 사명으로 새벽 예배 드렸고 수요 예배 드렸고 금요 철야 기도했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 드렸고 사명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세워놓은 교회를 오늘날 사명으로 사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있어요? 사명으로 안 살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목사들이 사명으로 안 살면서 성도들한테는 권사 사명 다 하래요. 장로들 보고 사명 다 하래요. 목사 자기는 사명 안 하면서. 그 마지막 때잖아요. 뭐가 일이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한. 그리고 왜? 목사를 보니까 사명으로 안 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미혹되어지리라. 엄청나게 미혹되어지리라. 세상에 미혹되어지고 이단에 미혹되어지고 가짜에 미혹되어지고 거짓에 미혹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서보혜사 성령 의지하고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도 끝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꿋꿋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가시밭길 같아도 주님 가신 길도 가시밭길이니까 그 가시밭길이라도 걸어가면 된다. 처처에 지진이 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라가 나라를 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민족이 민족을 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기근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재난의 시작이라 끝이 아니다. 그게 그게 이제 그거 되면 처음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다. 그거
다시 말하면 마음 단단히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세 가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보혜사 성령님 의지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손을 얹은 즉 병든 자들이 살아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주님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찾아온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사가 넘쳐나서 방언도 하고 능력도 있게 도와주옵시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다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살도록 늘 강건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